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전도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귀한 진리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 박종열 목사님 책에 보면 이 빌립보 전도에서 배우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미움은 사랑을 이길 수 없다. 미움은 사랑을 이길 수 없다.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사랑은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바울 사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신이 나가니까 점치는 능력이 사라졌어요. 이 여인의 주인, 이 종의 주인은 돈벌이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결국은 고발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옷이 벗겨지고 매로 많이 맞은 후에 깊은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미워하면서 고발하고 때리고 오게 가둔 사람들이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인 바울에게 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발이 손이 되도록 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뭘 보지요? 미움이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영원하고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배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는 무법은 합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요,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주인, 이 여인의 주인은 돈밖에 몰랐습니다. 자신의 여정이 귀신에서 해방됐다고 하면 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도리어 고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발을 했으면 그것을 재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발한 내용이 확실한지, 이것이 실사를 해서 정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죄가 있으면 벌을 주고 죄가 없으면 석방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22절 23절 시작.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여기까지 보면 무법이 합법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결말을 우리가 알잖아요. 결국은 합법이 무법을 이기게 돼요. 무법적으로 갖다 가뒀지만
나중에는 와서 본인들이 잘못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관계없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법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법이 잘못 제정되어지면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7월 30일 국회 앞에서 한국 성시와 운동본부에 참여하는 목사님 800여 명이 기자회견 그리고 집회를 가졌습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입니다. 27일에는 기독교인 법률가 200여 명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허실을 고발했습니다. 24일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주요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500여 단체가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진평원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왜 이 난리지요? 법이 한번 잘못 만들어지면 그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176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에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제어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면 선량한 시민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도 광화문에서 퀴어 축제니 뭐니 해서 온통 난리 버거지를 피고 있는데, 이것이 통과되면 동성애에 대해서는 누구도 한마디도 말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이야기했다가는 이게 체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작용, 특별히 차별금지법의 부작용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 2019년 에이즈 신고 현황 보고에 의하면 이성 접촉보다는 이 같은 동성 간의 성 접촉으로 인해서 에이즈병에 걸린 사람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이즈의 감염에 걸리는 숫자가 매년 놀라울 정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2018년보다 2019년에는 약 13%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젊은 층이 에이즈에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즈 걸리면요, 물론 약을 먹어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국가가 그 돈 다 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약을 먹는다고 에이즈 병에서 깨끗이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 병 때문에 비참한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이즈에 걸리는 숫자가 2019년에 20대가 438명, 30대가 341명, 이 30대가 전체의 63.7%인 것입니다. 이게 근데 이 중에 동성애를 통해서 이 병에 걸리는 숫자가 많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최근에는 동성애자들의 채팅 앱을 통해서 중고등학생들 중에 집에서 나온 가출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한 번 하는데 15만 원 주겠다. 이러면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불법은 합법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명을 하고 반대 서명을 하고 하면서 이 법이 이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 본문에서 배우는 중요한 진리는 세속의 힘은 영적인 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힘이 큰 힘을 이깁니까? 참새가 독수리를 이길 수 있어요? 생쥐가 코끼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런 것처럼 세속의 힘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힘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무한한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힘을 당해낼 수 있는 힘은 우주 안에 어디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영적인 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 영적인 힘을 받아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를, 그렇습니다, 질그릇 같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보배이신 예수가 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바울 사도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바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복음, 예수 능력, 예수 은혜, 예수 소망, 예수 구원, 그렇습니다. 날마다 그분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빌립보에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과 그 지방의 관리들, 그들은 세속적인 권력만 의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속적인 권력이라는 건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라는 건 잠깐이에요. 권력을 가졌을 때는 다 가진 것 같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면서 우리는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몰라도 너무 모르잖아요. 보세요. 누가 귀신 들린 여인의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누구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 사람이 와서 귀신을 쫓아냈으면 거기서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없는, 우리는 감히 생각도 못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영적인 힘이 있다. 이걸 저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밤중쯤 되었을 때에 세상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그 교도소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고, 그리고 죄수들에게 채워져 있던 이 모든 포승줄 그리고 착고가 다 풀려졌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데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 이 엄청난 이 놀라운 소식을 저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28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 뭘 보고 계시지요? 성령의 임재에 의한 기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에 의한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힘,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세상과 나를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바울은 이런 영적인 힘을 받았는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하늘로부터 오는 이 놀라운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힘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사도행전 16장 25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뭐 하고 있다고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날 말씀드린 것처럼 죄수들만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찬송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에게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그리고 간수장이 가정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가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과 실라가 이제 묶어놓은 것 중에 착고라는 게 있습니다. 착고. 이 착고라는 것은 나무로 되어 있는데 두 발을 나무로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근데 나무로만 채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다리 쪽에는 쇠가 있습니다. 쇠가 칼처럼 쇠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움직이면 이 날이 살을 상처를 입혀서 그래서 도망을 못 가도록,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상황 속인데 그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원어에 보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찬양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했다. 언제까지요? 옥토가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와도, 육체의 질병이 와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아도, 사업에 큰 손실을 보고 재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을 해도, 그 무엇인가 도전했다가 실패해서 극복할 방법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실패하거나, 우리는 슬퍼하거나, 또는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돈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군사력이나 학력도 아닙니다. 기도, 감사, 찬송,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임과 동시에 특권인 거예요. 특권.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두고 지키는 간수와 거기에 죄수로 끌려온 사람이 같이 함께 닦아주고 함께 음식을 먹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란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입니다. 죄수와 간수, 가난한 자, 부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모두가 함께 어울리고 함께 사역하고 복음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영조 목사님 글에 보니까 자기 친구가 경상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보니까 주일날 그 도시에 있는 장애자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주일날 휠체어가 수백 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로 수백 대가. 그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 휠체어를 탄 장애를 입은 남자 성도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몸을 닦아준다는 거예요. 같이 목욕탕에 가서 씻어주고 또 교회에서 그런 시설을 해서 씻어주고. 그런데 장로님들이 그 장애 우들을 씻어주면서 그렇게 많이 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역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1800년대 최고의 설교가 저술가인 라일이 기도로의 초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당신은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가 되지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가 되느냐? 기도하면, 찬송하면 성령에 의한 기적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 찬송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기독교가 시작될 때에 세계 속의 저 변들이 유대라는 땅에서 시작이 돼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유대 땅 중에도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라고 하는 외진곳에서 주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12 제자들의 면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밀려난 약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독교가 200년 이상 동안 로마 제국에 의해서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아요. 오죽해야 사람의 시신을 묻는 지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생활해야 되는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해요. 예수 믿다가 잡히면 죽잖아요. 순교예요, 순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이 복음이 로마를 다 점령해버리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거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그들은 그렇게 어려움 속에 살면서도 오직 성경 말씀대로 성경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은 도덕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동성애, 이건 말도 아니에요. 엉망이었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정직하다. 그들은 근면하다. 오늘 21세기의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첫 번째가 도덕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어도 된다. 이게 돼야 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결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거룩을 향하여 노력하니까, 몸부림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요. 2000년 전에 의술이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희망의 꿈을 가지고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소위 그 원로원 대신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 며느리로 삼고 사위로 삼으려고 그러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결국 복음이 로마를 점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었을 때 기도함으로 병에서 치유되어지고, 내가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연약한 사람이 힘을 얻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좌절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 한국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요즘 미스터 트롯 해가지고 임영웅이니 난리들인데, 여러분 물론 다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찬송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을 천독을 통독하는데 천독, 통독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성령에 의한 기적, 인생이 바로 나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